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잠언서 10장 14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들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이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라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간직한다, 그렇습니다. 이 간직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차판, 쌓는다, 저장한다, 축적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을 위해 선을 쌓으시고 선을 행하시는 선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저축하는 것, 돈을 저축하는 것을 크게 여기지만 실상 지혜와 지식을 쌓는 데에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두세 배를 더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축적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지혜와 지식은 그렇습니다. 바닥을 드러낼 수 없는 영원한 샘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까지 꺼내 쓰고 또 쓸 수 있다라는 것, 나누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랬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0에서 11절, 잠언서 8장 10에서 11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 불경건한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리고 부도덕한 말, 파괴적인 폭력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뱉은 말대로 정말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인생 보면 참 불행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팍팍해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하루를 살고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기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먼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먼저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담았으니 여러분들은 분명 이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는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은 죄입니까? 그리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가진 자는 그렇게 견고한 성을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은 16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자의 재물은 의인의 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자의 그러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진 소득은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의 궁핍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15절에서 말하는 부라는 것은 의롭고 정직한 수고로 모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그것으로서 얻게 된 그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아니란 말이지요. 오히려 악인들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거둬들여진 어떤 그러한 재물은 오히려 가난한 자의 궁핍과 같다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하거든요. 악한 자들은요 많이 곳간에 쌓아놨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를 외치고 있죠. 행복하지 않아요.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의 궁핍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15절의 이 가난한 것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정직한 땀을 흘리지 못하는 게으른 인생에 또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와 가난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실한 부자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부하게 살지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예배한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마음의 부자이고요. 그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또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육적으로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갖은 수고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자는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게으른 자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믿음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영생의 술을 마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쏟아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의 그 맛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맛집 갈 때 그러잖아요. 한번 맛본 집은 꼭 그 집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단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정말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들이면서 부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영적으로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맛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득히 담아서 어디를 가나 누구 함께하나 무엇을 하나 항상 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행복해지기를, 예운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에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내 귀에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징계하는 말씀도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귀를 열고 이렇게 듣게 행복하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징계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귀를 닫아버리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멘하지 못한다?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한다면 우리는 진정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 여건 그리고 질병과 궁핍과 사회적 곤란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 메시지를 받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복 주신다라는 말씀만 듣고 복을 7배라도 하신다는 완전한 숫자로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씀 그런 때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런데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다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 메시지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패망과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1에서 12절, 잠언서 3장 11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5에서 8절에서 특별히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징계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 특히 8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 한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집의 아이가, 지나가는 아이가 잘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붙들어잡고 매를 들겠습니까? 어떻게 혼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지만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에서 3절, 로마서 5장 2에서 3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환난은 결국으로는 소망으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두들겨 팼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쇠는 더욱더 강철이 되는 거거든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도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결코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우리 보았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도 왕을 대신하여서 그 일을 알구칠하고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김을 받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안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서 오히려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귀히 여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윗과 같은 자 정말 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오늘도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은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아니, 그러면 미워함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란 말일까요? 사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정당하게 미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는 서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입 다물고 있으면 다가 아니라 먼저는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솔직한 대화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 그냥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정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어제 말씀이었죠. 수요예배 그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만 살짝 베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하잖아. 당신의 옷이다. 나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악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오는 거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당신도 제발 이제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회개를 이끌어내잖아요. 물론 회개한 사울이 다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다시 변질되어지고 또 악이 발동하게 되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들었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가면요, 책망도 기분 나빠 보이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항상 숨기고 속이기만 하다가 어느 날 책망으로 꽉 나가면 그것은 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은 오히려 거짓과 위선일 뿐이지요. 그것은 미움의 거짓의 악을 하나 더 할 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움이라는 것은요, 살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 자체가 살인이래요. 살인.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리고 사망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멀어진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사망이다. 살인행위다. 살인행위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사랑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 억울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여러분 한번 불쌍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 미움은 살인이다. 예, 요한일서 3장 15절, 미움은 살인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날 미워하고 날 힘들게 한다면 그가 바로 살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역시 보복한다라고 살인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그 살인으로서 살인의 보복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줄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믿음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분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말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그 인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사람의 인격적 성숙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필요 이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본다면 의도적이지 아니하게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확한 말, 경솔한 말, 거짓된 말, 감정적인 말, 그리고 미움의 말들도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만큼이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성경에는 많아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내는 것, 말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들은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상담학에서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랍니다. 상담사들 보면 많은 말 안 해요. 다 들어주기만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많은 소리를 말하기보다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말하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주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이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지요.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선을 행하실진데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가장 최고의 말,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평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한마디, 능력 없다고요? 가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승리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입술로 오늘도 증거하시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 또한 역시 육을 위한 최선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룩한 길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선한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깨우쳐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